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 나이가 33세 왕이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오시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땀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저녁 주임전에 나와 기도하며 한 주를 시작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기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에서 왕이 됩니다. 우리야 다윗이 왕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제 왕이 되나 보다 생각하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30세에 왕위에 올라서 유다 지파 한 지파만 왕으로 통치하기를 7년 반을 했어요. 자, 그러기에 7년 반을 그렇게 하고 지금 나이를 치면 37세 가 됐을 때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의 장로들이 와서 다윗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받아들이고 언약을 맺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왕이 되어서 33년 6개월을 다스리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30살에 왕이 됐으면 사울보다도 10년 빠르고 또 그 당시 나이를 생각해보면 딱 좋은 나이고 왕위도 한 40년 했으면 훌륭하게 했고 다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의 생애를 보면 뭔가 조금 이것은 하나님의 독특한 과정임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걸 대략 17살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장관이 된 건 대략 19살로 봐요.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해서 사위가 되고 군대 장관이 돼서 그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 잘 나갔던 때가 대략 이제 한 22, 셋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제 그 이후로 했던 거의 10년 넘는 세월을 오로지 광야 생활만 하게 돼요. 그 광야 생활 하던 중에 이제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왔었잖아요.
기습할 수 있고 암습할 수 있는 기회를 안 했습니다. 하면 빨리 왕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손을 대도 하나님이 되는 거지 사람이 손 대는 거 아니다. 그래서 안 했습니다. 자, 그래서 30살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서는 사울 왕이 죽고 자기는 유다 지파에서만 왕이 됐죠. 네. 그리고 나서 본인이 무력으로 통일하려고 하면 또 할 수 있었겠지만 하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사울 나머지 11지파는 사울 왕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 왕의 넷째 아들이죠. 예.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11지파를 다스리게 만들어요. 나라가 그냥 갈라졌죠. 자연스럽게. 자, 그렇게 갈라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 2년쯤 지났는데 아브넬이 뭔가 이스보셋과 자꾸 안 맞고 아니다 싶으니까 다윗한테 붙으려고 그래요. 이스보셋을 제거하고 다윗 밑에 가서 내가 전체 이스라엘의 2인자 군사령관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윗도 무슨 연유에서인지 요압을 견제하면서 이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인지 그 방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윗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데 심지어 싸울 것도 없고 알아서 갖다 바친다는데 본인들이 심지어 그렇게 동의를 했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럼 다윗이 제시한 조건은 미갈을 다시 달라고. 약간 정치적인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사울 왕의 사위다. 자, 그거 하나 요구하고 일이 잘 진행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압이 동생의 복수를 하면서 또 2인자 경쟁을 겸해서 아브넬을 몰래 죽여버려요. 자, 그래서 이 협상, 이 일이 파토가 됩니다. 사실 잘못하면 전쟁이 날 수 있는데 전쟁 안 난 게 다행이죠. 자, 그리고 조용히 지내요. 계속 유다 지파 하나의 한 지파의 왕으로서 계속 지냅니다. 자, 그러던 찰나에 이스보셋도 죽어요. 이제 드디어 때가 왔죠. 예. 그럼 이스보셋도 죽었으니까 반란이 일어나서 죽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가 나를 따르라 하고 나서면 돼요. 아니면 각 장로들을 1대1로 만나서 단판을 짓든가 전쟁을 하든가 하면 돼요. 그런데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 절호의 찬스를.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 지금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세우고 싶었던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정치 공학이 작동되지 않는 나라예요. 그걸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세상의 방식으로 기회를 노리고 수많은 모략과 수많은 음모와 힘싸움과 세력싸움과 견제하고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그렇게 해서 기회를 잡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우위를 점하는 사람이, 이때다 싶어서 여론을 조작하는 사람이 이기는 나라를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왕이 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다윗은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닫습니다. 저분은 다른 나라들이 하고 있는 이런 정치적인 방법으로 왕위에 오르라고 하시는 게 아니구나. 근데 그분이 나한테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왕이 되게 해주셨다고. 근데 나는 왕이 되기 위해서 적극적이라는 표현이 좀 뭐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 그런 유의 방법들을 안 쓰면 어떻게 왕이 될까요? 사실 그걸 안 하면 왕이 못 되겠죠. 못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아니,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면 나도 나대로 왕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서 남들이 왕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들 중에 큰 문제 없어 보이는 건 다 하려고 그래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간 동안에 다 그런 식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 중에 이건 좀 너무 심하다 싶은 거, 이건 너무 죄다, 확실히 죄다 하는 거 빼고
야,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이건 투기도 아니고 이거는 편법 불법도 아니고 이 정도면 적당하다 싶은 건 다 갖다 쓰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통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만들어요. 이거를 보고 있는 신하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저러고 있으면 신하들은 뭐라고 생각이 들겠어요? 저분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 놀랍게도요, 다윗이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신하들로 하여금 불평을 받아요. 불만을 받아요. 압살롬이 반역하면 그냥 도망가요. 안 싸워. 요압이 볼 때는 지금 싸워도 이길 것 같거든? 근데 안 싸워, 왕이. 나는 쫓겨나 마땅하대. 그러니까 이분이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나? 왕을 그냥 이렇게 그만두나? 우리 신하들은 그냥 나가 죽으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절로 들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아니, 기름 부음도 받았다며. 하나님이 약속까지 했잖아. 근데 뭐가 문제냐고.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거꾸로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나는 복받은 인생, 나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거니까 봐봐, 저거 좋다, 저거 쓰고, 저거 좋다, 저거 쓰고 이렇게 하고 싶죠. 근데 다윗은요,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 군사령관 아브넬도 죽었지, 왕을 위협받았던 이스보셋도 죽었지. 그럼 여기는 공석이란 말이에요. 내가 나가서 협상을 하든 전쟁을 하든 왕권을 가져오면 되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며. 하나님의 나라라며. 그럼 내가 할 게 없어요. 다윗이 왕으로 세워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왕이 되기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어떤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세우고 싶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요,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는 대리인으로서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침마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결제하고 보고하고 사인 받고 이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일에 신경 안 씁니다. 왕이시여, 지금 가서 장로들과 협상을 해서 저기 나머지 11지파를 설득해서 그래 절반 이상은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신하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다윗은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 좋은 의견인 것 같아. 하나님께 한번 물어볼게. 이랬을 거라고요. 안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장로들이 알아서 옵니다. 네, 알아서 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삶 자체를 살질 않아요. 아예 이런 삶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마음속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윗 얘기지. 그 옛날 얘기지. 지금은 안 통하지. 그거는 거의 뭐 얼마야? 2600, 2700, 2000, 거의 3000년, 2700, 800년 전 얘기지. 시대가 바뀌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요즘은. 이런 생각이 절로 들잖아요. 지금은 기회가 있으면 악착같이 잡아야지. 야, 요거 잘 될 것 같아. 그럼 빨리 이 학교 가고, 그죠? 저기 이 회사 들어가고, 이 사람이다 싶으면 빨리 친구로 사귀고, 빨리 이거 남한테 뺏기기 전에 막 애인으로 삼고 해야지. 우린 그 생각이 절로 들잖아요. 지금이니 그래가지고 이제 영끌해가지고 사고 투자하고 하잖아요. 그걸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다윗은 안 하냐? 아니요, 해요. 할 건 해야 돼요. 근데 뭘 먼저 한다고요? 하나님께 먼저 묻고 확인하는 걸 하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확인하고 결제받으려니까 남들보다 항상 느려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죽었다 깨어나도 빠르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불가능에 가까워요. 하나님이 특별히 알려주셔서 미리 가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요, 일반적인 경우는요, 우리는 무조건 다 느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빠를 수가 없어요. 저기는 알아서 달려갈 때 우리는 확인하면서 간다고. 확인받으면서, 결제받으면서 간다고요. 어떻게 더 빠를 수가 있겠어? 느려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렇게 세워진 왕권,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가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도 다윗의 후손으로 핏줄로 오세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 사라지질 않아요. 이렇게 세우면 문제가 없다고요. 영원히 간다고요. 그 전체 왕 되는 거 1년 빨리 해서 뭐 할 거야? 사울처럼 그거 좀 빨리 했다고. 그 사무엘 오기 전에 그 하루 못 기다려가지고 그거 해서 전쟁 빨리 나가서 이겨본들 하나님이 그 왕권을 영원히 보장해주지 않으면 그래봐야 몇십 년짜리예요. 그렇죠. 그러고 끝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젊어서 바짝 인생 잘 나가고 성공하고 그리고 인생 100년짜리인데 사울로 치면 아니 40세 왕 돼가지고 30년 통치하고 그리고 죽으면 우리를 치면은 40살의 인생 이제 정점에 올라가지고 막 잘난 척하고 멋지게 살다가 70세부터 그냥 꼬꾸라지면 그게 과연 좋은 인생인가? 50세에 정점을 찍으면 뭐 안 되나? 문제가 있나? 그렇지 않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기다릴 수 있었던 건 늘 확인받고 하나님께 결제를 받으면서 남들보다 천천히 가면서도 조급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믿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약속이 있었다고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준다. 그러니까 무조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라고.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무조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복을 주신다고. 남들보다 집을 늦게 살 수 있어요. 자, 남들보다 취업이 늦고 결혼이 늦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조건 된다고. 심지어 뒤탈 없게 된다고요.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남들보다 빨리 결혼하고 이혼까지 빨리 하시면 좋아요? 네? 남들보다 빨리 집 마련했는데 그 집 저기 물 새고 저기 그 집에서 그 아파트 부실공사 해가지고 문제되고 집 팔지도 못하고 그럼 좋냐고. 이번에 차들 다 침수당하는 아파트 보면 억대 차들이잖아요. 거기 중에 현금 들고 아파트 사신 분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 솔직히 말해서. 예? 아, 좋다 그랬는데 여름에 그럴 줄 몰랐지. 비가 그렇게 올 줄 몰랐지.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달라요. 그래서 다윗이요. 이 과정들을 겪으면서 다윗도 처음에는 조급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넬이랑 손 잡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파토 났죠. 본인도 나름 조급했던 일들이 있어요. 다윗도요. 근데 다윗의 장점이라고 하면 뭐냐면 실수를 안 했다가 아니라 실수를 한 번만 합니다. 다윗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골고루 죄를 다 짓거든요. 근데 반복을 안 해요. 같은 항목을 반복하진 않습니다. 다른 걸 하면 다른 걸 했지 같은 걸 두 번 하진 않아요. 참 이게 참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이게 가능한가? 원래 사람이 그렇잖아요.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거든요. 같은 실수를 안 해요. 오늘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다윗이 분명히 아브넬 건 때문에 아브넬도 죽고 전쟁 날 뻔하고 왕이 되기도 전에 그냥 잘못해서 전쟁 지면 자기가 죽는데 그거 한번 딱 겪고 나서 다시는 이 왕권을 빨리 올리기 위해서 이런 무리한 협상이나 무리한 전쟁을 진행하지 않아요. 그냥 기다립니다. 왕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내가 그냥 하나님 하라고 하는 거 하고 있으면 진짜 기회가 오겠지. 굳이 지금 내가 가서 괜히 설득하고 협상하다가 문제 생기면 뭐 이제 전쟁하자는 얘기인가? 아니면 전쟁하면 굳이? 아니 왕이 될 건데 굳이 전쟁을 해? 아니 전쟁이 일어나면 하겠지만 내가 굳이 전쟁을 일으킬 필요는 없잖아요. 다윗은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삶을 살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해주겠다고, 내가 복을 주고 복을 주겠노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두 다 해당하는 내용의 복이잖아요. 그럼 나도 받는 거예요. 무조건 받는다고.
뭐가 문제냐고 그러면요. 이걸 진짜 믿으신다면 조급해하지 마세요. 남들 간다고 나도 굳이 따라갈 필요 없어요. 남들 가면 뭐 하면 된다고요? 기도하고 물어보시면 돼요. 하나님 지금입니까? 이것도 제가 해야 되는 기회입니까? 한 번만 더 물어보시면 되잖아. 그거 기도하고 응답받는데 일주일 걸려. 근데 내일 마감이래. 안 하면 돼요. 하나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큰일 안 납니다. 목사님 세상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저기 이렇게 돈도 없고 그러니까 집도 없고 뭐 그러는 거 아니냐고.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아직 제가 인생을 다 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은퇴 설교할 때쯤 그때 가서 여러분 제가 잘못 믿었습니다. 자, 이러면 모를까.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과 기독교 역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은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럼 특이하죠.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전에 각 나라에서 개혁자들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름을 잘 모르냐? 다 죽었거든. 뭐 어떤 의미에서는 또 꽃 피우기 전에 일종의 걸음처럼 순교의 피가 흘러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유명한 인물들 많아요. 유럽에 가면 지빙글리, 멜랑이톤, 후스 이런 사람들 다 순교당했고요. 근데 왜 루터는 어떻게 성공했냐? 루터는요, 종교개혁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면죄부가 틀렸다라고 논문을 쓴 거예요, 논문을. 논문에 반박하니까 학자로서 또 용납이 안 되지. 아니, 이게 말이 돼? 그래가지고 대자보를 찢으니까 광장에다 붙여버리죠. 그러니까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간 자기도 잡혀 죽게 생겼으니까 원래 종교재판에 오라고 그랬어요. 루터하고. 가면 죽는 거예요. 갑니까? 그럼 이제 안 가야지. 안 가면 루터는 가만히 있으면 이제 알아서 밑에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경 독일어로 번역해 주고 하면 알아서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막 깃발을 들고 막 나를 따르라 그랬으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루터도 보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단 한 번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않았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도 어떻게 보면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자꾸 다들 이렇게 깃발을 들고 자꾸 나를 따르라고 또는 구호를 외치면서 이거다라고 외치니까 문제인 거예요. 한숨 천천히 가면 돼요. 쉬었다 가라고 코로나까지 주셨잖아. 그러면 그냥 가만히 무릎 꿇고 기도하시자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어보자고요. 괜찮아요. 아무 문제 안 생깁니다. 괜히 거기서 이거 하려다가 꺾이고 저거 하려다가 꺾이면요, 괜히 마음만 상하고요, 몸도 상하고요, 잘못하면 병이 들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문 닫은 교회와 병 드신 목사님들이 정말 많아요. 안타깝지만. 저야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냥 공부하라고 공부했습니다. 운동하라고 운동했습니다. 근데 좋더라고요. 됐지 그럼. 뭐가 더 필요해요? 설마 지금 같은 삶을 제가 은퇴할 때까지 할까요? 그럴 리는 없어요. 중간에 뭔가 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주실 거고요. 스케줄을 바꿔놓으실 거예요. 당연하죠. 그때는 또 그거에 맞춰가면 돼요. 다윗이 설마 영원히 유다 지파 한 지파에서만 왕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여러 지파의 전체의 왕이 되긴 될 거예요. 그거를 굳이 내가 지금 하겠다고만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다윗이 왕이 돼서 왕을 지금 하기도 전에 4절, 5절에 보면 다윗이 몇 년간 통치한 날 이미 써놓고 시작을 해요. 물론 역사서니까 후대의 기록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지만 그래도 왜 이렇게 썼을까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스리는 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게. 그럼 생각해 보세요. 7년 6개월하고 33년입니다. 총 40년 중에. 그러면요, 7년 6개월 정도 기다리는 거 엄청 늦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봐야 다윗 나이로 37이에요. 엄청 늦은 것도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했던 일이 뭐냐? 수도를 정하는 거예요. 자, 당연히 사울은 그 작업을 제대로 못했어요. 예. 그 작업을 제대로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수도를 정한다거나 어떤 성을 하나 정한다거나 그렇게 하기 좀 어렵죠. 초대 왕이기도 하고 그 본인 출신 지파가 너무 작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너무 작으니까 제일 작은 지파에다 우리 요 도시에다가 수도를 삼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파 장로들이 아이 거긴 너무 작다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다윗이 정말 지혜로워요. 어떻게 하냐면 그 이스라엘 영토 내에 아직 점령하지 못한 지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가나안 정복한 이후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영토 내에도 원주민들을 못 쫓아낸 산들이 있는 거죠. 일부 지역들이 있어요. 옛날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게 안 됐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나오는 시온이죠. 시온산. 여기가 뭐 한쪽이 절벽 분지로 돼 있어서 요새랍니다. 들어가기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안 들어갔어요. 냅뒀어. 니를 거기 그냥 갇혀 살아라 그러고 냅뒀어요. 근데 다윗 입장에서는 수도를 정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12지파의 왕이 됐는데 어느 지파에 소속된 땅에다가 수도를 정하냐고. 이거 잘 생각해 보면 이래도 답이 안 나오고 저래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잠깐 싸움이 나거든. 그죠? 그래서 사실 유다 지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 지파가 왕이 나온 지파고 다윗은 특별한 문제 없이 잘 가면 계속 다윗 후손들이 왕이 될 테니까 우리가 넘버 원 지파가 될 거고 1등 지파니까 우리 지파 내에 있는 성 중에 하나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윗은요 그렇지 않고 어디를 고르냐면 시온산을 골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남아있는 여부수 민족도 쫓아내고 거기를 수도로 삼고 성으로 삼고 자 그러면 그 다른 모든 12지파들도 뭐라고 못하고 근데 문제는 딱 하나 뭐가 문제냐? 그 성 공략하는 게 어려워요. 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복을 주실 때 그리고 우리를 높여주실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지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항상 그 선택을 잘 안 하냐면 어려워요. 힘들어요. 무섭거나 두려운 일인 거예요. 그런 일들이 대부분.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갑니다. 아니 성으로 둘러싸여 있고 절벽이라면 어떻게 들어가요? 사람 사는데 어떻게 구멍이 없겠어? 다 있죠. 근데 거기에 무슨 구멍이 있어요? 수로가 있죠. 근데 오늘날 수로야 엄청 크지만 옛날 수로는요 진짜 사람이 거의 기어 들어가야 되는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설마 일로 기어 들어오겠어? 오다가 걸려갖고 이렇게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 찌르면 다 죽으니까 그런 짓은 안 하겠지라고 할 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인원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 일렬로 줄 서가지고 이렇게 수로에 타고 들어오면 걸리니까 소수의 인원만 들어와야 돼요. 근데 다윗이 그걸 합니다. 그 역대 한가에 있는 기록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점령하는데 제일 먼저 올라가는 장수를 장관시켜 주겠다고 그래요. 전체 이스라엘 전체 장관으로 시켜주겠다고. 자 그때 야망 있던 요압이 그걸 해냅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이 돼요. 그래서 다윗은 결국 요압을 컨트롤을 못해요. 일생 동안 너무 힘이 세가지고 나중에 아들한테 솔로몬한테 죽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쨌든 요압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고 보면 그걸 또 해내네. 야. 그래서 점령을 해요. 오늘 그 내용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윗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본인은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와서 왕이 되어주세요 거절할 이유가 없죠. 그건 하나님 약속돼 있는 거니까 했고 왕이 됐으니까 이제 수도를 정하고 군대를 상주시키고 해야 되는데 한 지파 고르기도 어렵잖아. 그러니까 점령 안 한 땅을 점령하면서 그 점령하는 과정을 통해서 장관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도 서열도 정리할 겸 장관 세우고 그럼 아무도 뭐라고 못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는 거기서 수도를 삼아서 다른 지파들 트러블도 안 나게 하고 단지 하나 어렵다는 거 그걸 해냈어요. 이 모든 걸 다 쌓아요. 그리고 이제 성을 더 쌓아가지고 더 튼튼한 진짜 요새를 만들었어요. 다윗은. 자 이것까지 딱 끝냈습니다. 왕 됐고 12지파의 왕이 됐고 수도를 정해서 성을 쌓았어요. 자 그게 끝난 다음에 10절에 뭐라고 돼 있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성경을 보면요, 계속 다윗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점점 강해진다고 돼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에 확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점점, 천천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인가, 내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같은 나라, 이스라엘처럼 강하고 부강한 나라처럼 내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강하고 승리하고 번성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인가. 원리가 똑같습니다. 나아가서 나를 통해서 가정에, 교회에 어떻게 나를 통해 교회를 부강하고 건강하게 세워갈 것인가, 가정을 번성하게 만들어갈 것인가. 오늘 똑같은 방법을 씁니다. 여러분 절대로 조급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십시오. 빨리 가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가십시오. 그리고 힘들다고 피하지 마시고 어렵다고 피하지 마시고, 그걸 선택할 때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장관을 세우는 것도 문제가 안 생기고 수도를 정하는 것도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단지 힘들 뿐이지.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쉽냐 어렵냐를 고려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뭐가 가장 좋은 방법인가만 고려하세요. 힘들어도 괴로워도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방법이요, 생각보다 힘들어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셔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운동도 많이 해야 되고, 일도 많이 해야 되고, 할 거 많죠. 힘든 겁니다. 그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제없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존귀하고 빛나는 인생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0절처럼 함께 계시고 그래서 점점 강성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조급해서 빨리 가려고도 하지 마시고 쉽고 편한 길로 가려고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길로만 가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셔서 정말 다윗과 같은 인생, 다윗이 통치하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시는 인생, 교회를 세워가시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비록 남들이 볼 땐 좀 느려 보여도, 남들이 볼 땐 굳이 어려운 길을 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승리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점점 강성해지고 그 나라가 영원히 무궁히 지속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오늘 나의 인생에도 이렇게 함께 해 주십시오. 다윗이 갔던 길처럼 나도 그렇게 걸어가길 원합니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자꾸 빨리 가고자 하는 사단의 유혹 앞에, 쉬운 길로 가자 하는 사단의 유혹 앞에, 내 생각과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사단의 거짓과 유혹 앞에 넘어가지 않도록 오늘도 내 믿음을 더해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다윗과 같이 이렇게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인생, 그리고 모두와 함께 걸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 화평한 관계를 맺고 강성해지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도 놓고 기도하고요. 또 여러 가지 중보의 제목들, 또 가정을 위해서도, 일터를 위해서,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중보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